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구나. 이 시편 110편은 히브리 성경 원문에 다윗의 시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을 쓴 사람이 다윗임을 알 수 있어요. 이 시는 다윗이 인생 말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적으로 시를 쓴 것이 예언적인 시.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 것을 주는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발판이 없는 발판이 밟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원수들, 원수 마귀와 그의 수하들, 귀신들, 그것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겠다. 발판. 예수님께서 그들을 발로 밟아버려서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그 당시에 오른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임금이 있으면 임금 다음으로 높은 사람, 제2인자들. 그러니까 2인자들은 바로 항상 오른편에 앉혔어. 그러니까 임금 다음으로 높은 자만이 앉을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돌로 쳐 맞아 죽을 때에 주님께서 순간적으로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본 스데반이 7장 55, 56절에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말하기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고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듣고는 경고해서 수장을 돌로 쳐 죽여버리지. 그러나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34절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다윗이 바로 그 예언적으로 보고 이렇게 쓴 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3절 예언적으로 지금 봤어요. 예언적으로 미래에 있을 일. 그러니까 다윗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봤는데 뭘 봤느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앞에 헌신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또 주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나오는 토다 그걸 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좀 말씀의 의미를 좀 봐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주의 권능의 날에 그런 나왔어요. 주의 권능의 날. 주의 권능의 날은 어느 때를 말합니까? 주의 권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일이에요. 하일. 하일이란 말은 힘, 권능, 군대란 힘이란 말도 있고, 옛날에 왕의 힘은 군대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군사들의 숫자를 세어보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군력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군대의 숫자가 많다는 것은 그 나라의 군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절 이하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이죠. 그가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힘이 많아 엄청 죽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아주 말랐더라.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가 말랐다는 것은 심령이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요. 얼마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래되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지가 오래되었어요. 마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어요.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간 지가 오래되었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지금 껍데기로만 나오는 것이 심령의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 충만을 받을 주님과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으로 나와. 그런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너에게 살 수 있겠느냐? 영적으로 죽었다. 오늘날만 영적으로 죽었는데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에 대해서 대언하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하는 대언을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고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그래서 뼈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라. 생기가 들어가라. 죽어버리면서 생기가 들어가라. 그래서 내가 명령을 내려 따라 대언할 때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소리가 이제 뼈들이 맞춰지면서 뚝뚝뚝뚝뚝뚝뚝 올려진 뼈들이 맞춰 팔대로 다리대로 목뼈 다 모든 뼈들이 따다닥 맞춰져 서로 연결. 또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름에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를 넣더라. 분명히 아까 생기를 넣는다고 했어요. 생기를 넣는데 뭐가 없어 지금? 생기가 없대. 생기를 넣으니 생기가 뼈들이 맞춰지게 된 것은 뭐냐? 뼈들이 맞춰지게 된 것 자체가 뭐냐? 생기가 있는 거죠. 맞춰졌어. 생기는 있지만 그냥 맞춰졌을 뿐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뼈에 대해서 대언을 했고 이제 9절에서는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야 이르기를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제 들어가게 하라.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 그래가지고 대언을 하니까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리고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그렇게 큰 군대더라. 생기가 들어가니까 뭐가 되었어요? 군대가 되었더라. 생기가 들어갔더니 군대가 되었더라. 처음에는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생기에 대해서 생기를 내가 너 주리라 하는 것을 아마 두 번째 두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뼈에 대해서만 대언을 한 거예요. 뼈에 대해서 뼈가 붙었어. 근데 뼈만 붙는 게 아니고 힘줄까지 생기고 살까지 올랐어. 그 위에 가죽까지 덮였어. 뼈에 대해서 대언했는데 아무튼 맞춰졌어요. 이것을 어떻게 뼈에 대해서만 한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생기가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될 것일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뼈에 대해서 배웠어. 뼈들만 맞춰줘야 되잖아. 근데 뼈만 맞춰준 게 아니라 힘줄도 생기고 살도 오르고 가죽까지 덮여 있어요. 그러나 생기는 없으니까 이게 뭐예요? 신체. 그러니까 생기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아까는 뼈가 마른 지가 오래됐어요. 오래됐어, 신체가. 근데 이제는 다 맞춰지니까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된 신체가 되었어. 거기다 대고 이제 생기를 대언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와라, 생기가 들어갔더니 큰 군대더라. 생기가 들어가네. 내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중국에 시차를 다녀왔잖아요. 장촌에 가면은 한국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곳에 가서 집회하는데, 그 선교사님은 중국 사람은 한쪽만 대상으로 집회합니다.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치유 사역하고 안수 사역하고, 그래서 귀신도 떠나가고 여러 사람의 치료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죽고 쓰러져서 환상이 열려서 예수를 보기도 하고 천국을 보기도 하고, 아무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 그러니까 갈 때마다 보면은 봄에 가고 가을에 가고 뭐들은 갈 때마다 숫자가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져. 근데 어느 날 갔는데 한 대학생, 젊은 대학생인데 안수를 하는데 생기가 하나도 없어. 살고 싶은 의욕도 없어. 생기가 뭐 살아있는 게 느껴져야 되는데 서 있어. 사람이 생명이 있으면 맥박이 뛰듯이 뭐가 뛰어야 될 텐데, 뛰는 것이 느껴져야 될 텐데, 이 청년, 여청년한테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그러니까 죽지만 않았지, 실제로 죽지만 않았지, 아무것도 살고 싶은 의욕도 없고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느껴지지가 않아. 네? 그래서 기도하다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 움직이고 하려면 생기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좀 살아나 활동적이고 좀 능동적으로 움직이려면 뭐가 생기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에서 뭐가.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이 청구하고 또 뭘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생기를 태어나가고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딸에게 생기가 들어가야지. 생기가 살고 싶은 의욕도 없고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생기가 들어가야지. 에스겔 선지자 말한 것처럼 생기가 들어가고 되어 명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왜 이 청년이 생기가 하나도 없느냐? 아버지, 엄마는 대학교 교수, 아빠도 교수. 그런데 아빠가 바람이 나가지고 엄마하고 이혼하고 엄마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이 딸은 또 암에 걸렸어. 그러니까 부모를 봐도 소망이 없어. 자기 자신을 봐도 삶에서 못 받은 뭔가 같은 거예요. 살 소망이 없고, 살 의지가 없고, 살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죽을 배 걸리고, 부모님 이혼을. 무슨 의미가 없잖아. 살 의미가 없잖아. 젊은 청년이 암에 걸려서 죽는다고. 그래서 그는 아무런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거기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엄마가 가져가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엄마가 은혜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냥 뭐 기도 받으니까 그냥 서 있는 거지. 기도 받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몸만 쓰고서 기도하는 거지.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생기가 들어가라고 생기가 들어가라고 생기가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한국에 왔는데 그 선교사님이 나중에 얘기를 해주는데 집회 끝나고 나서 걔가 활동적으로 변하죠. 활동적으로 예배 엄마한테 끌려서 오던 애가 자발적으로 모임에 나오기, 예배를 아닌 다른 모임에도 자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완전히 바뀌어요. 마음속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거기서 역동적인 것이 기운이 막 올라와서 그의 마음속에, 그도 알 수 없죠. 논리적으로 끝나서 상황이 바꾸는 것도 아니잖아. 엄마 아빠가 다시 하나 된 것도 아니고 그가 당장 뭐해서 고집받다는 것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계속해서 활동도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생기가 뭐냐면은 생기가 히브리어로 루아흐예요. 루아흐가 뭔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 숨, 호흡, 영. 그러니까 생기가 뭐냐?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 성경, 구약의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꿔서 쓴 것이 70인역인데 70인역으로 쓸 때 이 루아흐 생기라는 단어를 뭘로 바꿨냐면 푸드마로 바꿨어요. 구약의 루아흐, 히브리어 루아흐가 신약의 헬라어로는 푸드마예요. 푸드마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의 입으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 신약 성경에서 성령 할 때는 전부 다 푸드마예요. 그리고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그러니까 뭐냐? 죽어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돼.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심령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고 예수 영접할 때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살아있다고 해서 막 활동되면서 아이가 엄마 뱃에서 태어나서 살아있잖아. 그러나 아직 능력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됐습니다. 생기가 강력하게 임하면 그것보다 성령의 충만함이 됩니다. 충만함. 생기가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이 들어가니까 뭐가 되더라? 군대가 되더라. 그리스의 강한 군대는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으로 무장되어야지 그가 군대예요. 내가 군사로 헌신했다고 해서 군사가 아니야. 참된 그리스의 군사는 반드시 뭐가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옛날에 군대는 외적인 걸로 무장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영적인 군대는 영적인 하늘의 권수와 능력으로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생기가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군사가 되어서, 그래서 성령 권능을 가지고 묶인 자를 자유케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눌린 자를 자유케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려낼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오늘 밤에 생기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성에 하나님의 생기를 막 부어주시기를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군대라는 단어가 하일이야. 하일. 군대, 하일. 주의 권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일이에요. 그리고 군대라는 단어가 하일. 하일을 여기서는 군대로 해석을 했어. 그래서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날, 하나님의 군대들이 동원되는 날. 하나님 영적 군대들이. 그럼 그때가 어느 때냐 이 말이에요. 그때가 하나님의 군대들이 동원되는 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어느 때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권능. 그렇죠? 권능. 권능이 뭐냐면은 디나미스인데, 디나미스가 통치자의 힘이에요. 통치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디나미스가 임하면 통치자예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디나미스라고 해요. 천국의 힘을 디나미스라고 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래서 카리스마적인 은사가 나타나는 게, 카리스마적인 은사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요. 천국의 권능을 나타내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고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고. 근데 이 디나미스는, 헬라어로 디나미스를 구약으로 가보면 역시 구약의 히브리어가 된 성경을 헬라어로 바꿨을 때 70인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단어를, 구약의 어떤 단어를 신약의 디나미스로 썼는가 봤더니 바로 군대라는 단어, 하일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와서 디나미스 권능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주의 권능의 날이 하일의 날이야. 하일의 날이야. 하나님의 능력의 날이야.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는 날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하일이라는 단어를 바로 뭐다? 디나미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므로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이에요?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신 날이에요. 요엘서를 통해서 내가 말씀의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날이 바로 주의 권능의 날인 거예요. 구약시대 주의 권능의 날이 올라가고 말하면 마가 다락방기 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때가 바로 주의 권능의 날이다. 그러므로 주의 권능의 날은 어느 때예요? 지금 이때가 주의 권능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지금 권능으로 일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셔서 주의 군사를 통해서 지금 일하시는 영적 전투를 치르시는 날이 주의 권능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일이라는 단어가 또 쓰여진 것이 있어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의미일 수 있어요. 잠언 31장 10절. 잠언 3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여기서 현숙한 하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현숙은 뭐예요? 정숙하고 아름답고 뭐 해야지 뭐 현숙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현숙한이 바로 하일이야. 하일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뭐라고? 힘, 권능, 능력, 군대. 누가 힘 있는 여자를 찾아 얻겠느냐? 누가 군대와 같은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합니다. 오늘날에 말하는 현숙과 잠언시대에 쓰였던 구약시대의 현숙은 전혀 다른 의미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그래, 주님 현숙한 여인이 되게 없어서 현숙은 정숙해 가시고 어쩌고 생활 관리 바르고 어쩌고 막 그렇게 우리 기도하잖아. 근데 현숙한 하일이라고 하일. 그 당시에 현숙, 하일은 그 당시에 현숙한 것은 뭐냐면 오늘날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고대 근동의 여인은 반드시 갖춰야 될 게 있어요. 그 당시 여인들이 갖춰야 될 것이 뭐냐? 힘이 있어야 돼. 왜? 그 당시 여인들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매일같이 양식을 갈아야 돼. 특별히 천막을 치거나 천막을 들면 반드시 말뚝을 박아서 천막을 고정시켜야 되잖아요. 이 말뚝을 고정시키는 게 여인들이 할 일입니다. 남자가 할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뚝을 대고 망치를 쳐서 이 무거운 천막을 고정시키려니까 어떻게든 힘이 세야 돼, 힘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힘이 없는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현숙한 여인이 되려면 특별히 팔뚝이 굵어야 돼요. 힘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럼 봐봐요.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 뭐냐면은 봐봐. 11절부터 보면은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않냐. 산업. 이 산업이 여자의 몫이야 남자의 몫이야? 몰라는 남자 몫인데 이때는 누구 몫이다? 여자의 몫이다. 여자가 산업 뛰어들어. 그 다음에 13절에 그는 양털과 삽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을 해야 돼. 이게 현숙한 일이에요. 현숙함과 여러분 일하는 것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아무 상관없는데 그 당시 현숙한 일이 되려면 일을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까지 가서 양식을 구하 갔다 와야 돼. 남자의 몫이 아니고 여자의 몫이야. 밤이 새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만 사람들이 음식을 하고 주변 여성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봐. 남자의 몫이야 여자의 몫이야. 이거를 남자의 몫인데 여자가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어. 그 다음에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뭘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고 자기 팔을 강하게 하고. 그래서 현대인을 성경에 봤더니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면 이렇게 뭘로 했느냐?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억센 팔로 일을 한다. 이 당시 현숙한 여인은 뭐 해야 된다? 억센 팔, 이두만큼 삼두만큼 불끈불끈 있어가지고 뭐지 몇 개를 보고 그냥 두둑떡 저 못해요. 그게 안 돼요. 이것은 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현숙한 여인은 단순히 아름답고 예쁘고 뭐 그런 게 아니더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힘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현숙한 여인은 힘이 있어요. 영적 능력이 있어요. 그냥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은데 영적 힘이 없어. 너 현숙함이 될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어둠의 공격을 받아. 영적이 약한 공격을 받아. 또 받아. 못 이기고 쓰러지고 이런 사람은 현숙함이 절대 될 수가 없어. 영적인 팔뚝이 굵어야 돼. 팔은 성경에서 능력을 든대. 팔뚝이 굵다는 것은 벌써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해서 남편과 아이들을 마귀로부터 지킬 수 있는 성경의 충만한 권세와 능력과 기름이 있는 여인이 영적으로 현숙한 여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성들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무엇보다도 그냥 한 시간씩 보면서 얼굴 이거 하지 말고 한 시간씩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령 충만과 건능받지 않은 절도 영진 현숙한 게 됐습니다. 너 지금 알는 것을 대중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어둠의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나를 지켜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현숙한 일이 되시기 주여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희망이 없는 그런 뭐 그냥 월교와 몸을 잘 갖고서 삐삐리 그냥 시험 그냥 들릴라처럼 안 났지만 영적으로 삐삐리 안 돼. 그 공격받아서 테스트를 넘어지게 돼 있어. 그나서 전부 다 또 뭐 그런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일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 현숙함이 되려면 힘과 벌써 능력을 붙잡아야 된다. 그런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권능의 날에 지금이 주의 권능의 날이야. 지금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일하실 때다. 할렐루야.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하더라.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하더라. 주의 백성들이 헌신을 하는데 그냥 헌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해야 된다. 거룩한 옷을. 따라합니다. 걸레는 헌신해도 걸레밖에 안 된다. 행주는
헌신해도 헌신해도 걸레가 안 된다. 걸레가 안 된다. 내가 아무리 헌신해도 내가 더러우면 하나님은 나를 더럽게 느끼겠어. 그런데 행주처럼 깨끗하면 하나님은 깨끗한 나를 걸레에 쓰는 것에다 쓸 수가 없어. 행주는 헌신하면 행주로밖에 못 씁니다. 걸레를 못 씁니다. 거룩함이 중요하다 이 말. 거룩함이. 여기서 거룩이란 것은 코데시랑 분리되었다 이 말.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돼. 죄와 분리되어야 돼. 죄와 이혼한 상태로 살아야 돼. 죄와 결혼해서 살면 안 돼. 죄와 이혼이 돼야 돼. 할렐루야. 거룩한 옷을 입고가 하달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광채. 그러니까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옷에서 광채가 나요. 광채가. 주의 백성들 입어야 될 광채가 나는 옷이 뭐예요? 빛나고 깨끗한 새만 보시죠. 빛이 나야 돼. 신부의 옷을 입고 내가 그래서 신부의 옷에서 빛이 나야 되지. 계속 19장 8절 말씀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만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새만 옷은 성도들이 모르는 실이다. 빛나고 깨끗한 광채가 나는 것. 여러분 모두가 속히 주님께 이건 신부 예복으로 무장되기를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9월달 말에는 예복 집회를 할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해서 모두가 날마다 부르는 기도의 노래가 있으니 그것을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갖고 모두가 신부의 예복입니다. 그래야지 대환란에 넘어가지 말고 주의 것을 같은 일 만들어야지. 할렐루야. 거룩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즐거이 헌신하니 헌신을 마지 못해서 도상자 그냥 소처럼 나오기 싫은데 그냥 끌려가지고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왔을 때 번득의 날에 즐거이 헌신하더라. 즐거이 헌신하니 이게 내 바닥이 자발적이다. 기쁨으로 즐거이. 여러분 자원하지 않으면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도살자에 끌려가는 수 같은 기쁨이 없어. 어거지로 말이죠. 그래서 내바라는 것은 자발적이라는 의미도 있고 자원하는 예물이라는 자원하는 예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 모세가 성막 칠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물을 가져오는데 말이에요. 주례기 36장 1절 이하에 있죠. 후사엘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을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도록 할 것이다. 모세가 후사엘과 올리압과 및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그 마음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막 지으려고 하는데 이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하니까 여러분 있는 사람 있으면 헌물하세요. 그랬더니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왔어. 아침마다 사람 오늘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오늘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계속해서 자원하는 예물 이게 내 바다예요. 즐거이 헌신. 즐거이 헌신한다는 얘기는 뭘 드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음식을 드린다. 내가 헌신했다는 것은 몸만 드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바다는 것이 즐거이 헌신하니 하늘에서 자원 예물. 헌신하면 내가 헌신했다는 얘기는 나의 생명까지 드리는 것을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데 생명을 안 드려 헌신이 아니에요. 이미 헌신하는 것 자체 내 몸을 드린다는 얘기는 내 몸에 있는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생명까지 유치한 생명까지 드리는데 뭘 못 드리겠어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러니까 차원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차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너무나 많이 와. 너무나 많이 가져왔어. 너무나 많이. 가져와도 너무 가져오니까 5절 말씀에 오색이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하니까 모세가 명령을 내렸어요. 진즉에 공파에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는 예물 다시 만들지 마라. 더 필요 없다. 그만 가져와라. 그래서 그제서야 그쳐. 안 그쳤으면 계속 더 넘치고 또 넘치고 또 넘치고 또 넘치고 넘쳤어. 이게 바로 차원하고 헌신이다. 여러분 주님께 헌신이 되었나요? 헌신했다가 다시 그냥 뺏어갔다 아니고 헌신 취소합니다. 다시 또 내가 헌신했다가 또 취소했다. 그런 사람은 없겠지. 헌신했으면 한 번 헌신, 영원한 헌신. 우리가 헌신하던 말은 어차피 살아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이 헌신이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헌신이야. 내가 주권을 헌신을 안 했다고 해서 내 몸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야. 어차피 나는 주님의 것이. 그것을 내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헌신인 것이지. 여러분이 헌신 안 했다고 해서 나 헌신 안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내 것,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헌신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런 헌신의 고백을 기뻐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다 헌신이 되어졌습니까? 네. 이제 아멘은 또 별로 고민 좀 해봐야 됩니까? 내가 헌신했더나 안 했더나 기억이 잘 안 납니까? 그럼 지금 다시 하면 되죠. 주님, 내가 내 몸을 드립니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어차피 생명 드려야지 하나님 일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차피 살아주구나 주님의 것이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것이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내 것이 있으면 죽을 때 갖고 가야 되는데 갖고 가면 하나도 없어. 돈 한 푼도 못 가지고 내 것이 아니야. 다 놓고 가야 돼. 아버지 것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주의 번뇌의 날에 이 다윗이 거룩한 환상을 보는데 주의 백성들 막 기쁨으로 헌신하더라. 하나님 저 헌신해요. 헌신을 안 하려고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헌신, 기쁨, 즐거움을 하더라. 그런데 보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헌신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게 지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요. 그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즐거워지면서 주의 백성. 나는 청년이 아니니까 헌신 청년이 하는 것이 내 나이가 몇인데 목사님 내가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내가 뭔 헌신을 해? 그 주의 백성 아니면 헌신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여기서 헌신에 대해서 누가 헌신한다고 그랬어요? 청년들만 헌신한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주의 백성이 헌신한다고 그랬어요. 한 살이 되었어도 주의 백성이 헌신하고 80, 90일이었어도 주님의 백성이 헌신하면 되는 그것이 바로 그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즐거이 거룩한 모습을 헌신해야 돼. 헌신하는데 나를 살펴볼 것은 뭐냐? 내가 헌신할 것이 말까지 그걸 살펴보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거룩한 모습 입었나? 내가 지금 죄악된 몸이냐 거룩한 몸이냐 생각해봐야 돼. 내 영혼. 그래서 내가 아직 회개를 덜 했어. 그러면은 아직 하지 마. 헌신하지 말고 뭐부터 해? 회개부터 해. 회개의 끝은 헌신이야. 회개의 끝이.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부르실 때 부르기 전에 뭐부터 해요? 회개부터 시켜. 회개부터 시켜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면서 하루도 하나여 망하게 되었도다가 입술에 부정한 말씀들을 거하면서 내가 죄 가운데 살았구나. 죄부터 깨닫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회개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나서 누가 우리를 갈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부르지 않아요. 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걸레와 같은 자예요. 걸레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회개부터 다 시켜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회개하도록 해주시더라.
할렐루야. 깨달으실 수 있는 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끝은 뭐다? 헌신이에요. 회개의 끝은 헌신이에요. 회개가 반드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헌신이야. 회개는 했는데 헌신을 안 했다. 반쪽 회개야. 반쪽. 왜? 헌신하는 자체가 내가 전부 다 묵상을 했다는 얘기 아니야.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나를 거룩한 척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쓰도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걸 드리려니까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안 돼. 어느 정도라 이 말이에요. 완벽한 죄가 없는 상태까지 우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상들이 있다. 거기까지 되도록 회개하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느끼게 해주시는, 아직 헌신할 때 안 됐으면 회개하고 도저히 회개케 하시고 그 다음에는 웬만해서 죄는 잘 안 떠오르는데 자꾸 주님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 그건 주님께서 헌신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주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생명 드립니다. 내 마음 드립니다. 내 일생 드립니다. 시간 드립니다. 물질 드립니다. 그때 헌신하고 고백하면 돼요. 할렐루야. 특별히 나이가 많이 든 분들과 주위 청년들의 헌신은 좀 다르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헌신해도 하나님께서 한국 쓸 수 있는 복이 좋아. 그러나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헌신하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오후 5시에 헌신이에요. 그러면 좀 있으면 해가 저물어. 그럼 일할 때인데 한두 시간밖에 없어. 그러나 새벽 이슬 같은 새벽에 내리는 이슬 앞으로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어. 그의 청년이 일을 하면은 하루 종일 놀라운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헌신하면도 언제쯤 헌신하느냐 이게 다른데, 다른 모든 상관없이 헌신은 다 해야 돼. 그러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헌신하면 그의 일생은 마음껏 주님께 드릴 수 있어. 여러분 마음껏 내가 주님에게 시간과 내 몸까지 드릴 수 있는 때가 어느 때예요? 아동부야? 아동기야? 청소년기야? 청년기야? 장년기야? 노년기야? 어느 때예요? 마음껏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마음껏 할 수 있는 어느 때예요? 정의대로 치료하고 헌신하는, 마음껏 헌신하는. 근데 이제 나이 들고 교연도 하고 막 하면 재앙이 많아.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병자도 걸리고 자식도 걸리고 직장도 걸리고 이것도 걸리고 마음껏 못하더라 이 말이야. 끝나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제한된 상황에서 하지만 젊은이들은 마음껏 할 수 있다. 물론 부모가 예수 안 믿는 부모에도 걸리기도 하고 공부도 좀 걸리기도 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마음껏 얼마든지 헌신해서 사는 경험을 돌릴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젊은이들은 다 주사력이 있어. 주의 청년이 주께 나온 걸 봤어요. 환상을 봤어요. 당시 여러분이 이 거룩한 무리에 끼기를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게 청년들이 새벽이슬같이 청년 주께 나온 환상을 본 다윗의 그 무리에 끼기를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날에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신부로 교환이 들림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배경을 알고 나서 찬양을 해야지 제대로 찬양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찬양합시다. 하고 기도합시다. 주의 권능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주 앞에 어떻게 나오나? 어거지로 끌려 나오나? 기쁨으로 나오나? 신랑된 예수와가 이제 곧 오시니 주를 맞을 준비하라. 사망 권세이신 예수, 우리의 대장된 승리하신 예수, 피로 이긴 자 되라. 빛나고 깨끗한 사막 옷을 입고, 아까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등불을 높이 들어라. 성령의 등불을 높이 들어라. 성령의 등불.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과 등이 준비됐으니까 높이 들어. 이 불을 감춰두면 등경 아래다가 감춰두면, 불이라는 것은 밝히도록 되어 있어요. 주의 복음의 빛이 들춰내야 돼. 지난 금요일에도 주님께서 여러 청년들이 말해, 믿음이 있는데 너 안에 감춰져 있다. 지금 감춰져 있으면 안 돼. 드러내. 그래서 내가 안에 빛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뭐다? 전도예요. 사람들 앞에 내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 크리스찬입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그리스도 본사입니다. 그런데 전도 안 하는 사람은 감추고 있는 거죠. 전도 복음을 말하지 않는 사람 나를 감추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불이 있는데 감추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천이에요. 다섯 천이에요. 감추고 있으면 안 돼. 불이라는 것은 밝히고 예수 모시면 등불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서 사람들 봐라. 너가 주님 모심을 준비하는 걸 보게 해라. 네게 삶의 주님 모심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하라 이 말이에요.